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결혼하신 분은 이렇게 인사하고요. 결혼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또 다르게 인사하겠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먼저 어떻게 인사하냐면 참 결혼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실 거고요. 자, 한꺼번에 할 거예요. 결혼 안 한 사람은 결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 참 잘한 줄 믿습니다. 앞으로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 여러분 어떤 학교 나오면 그 학교 그냥 이제 50% 먹고 들어가는 학교들이 있고 어디 출신이다 그러면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앞으로 결혼 배우자를 찾을 때 KUCM 마닐라 한인연합교 출신이다 그러면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우리 어린이부, 유치부, 청소년부, 청년부 출신이면 무조건 먹고 들어가는 그러한 우리 결혼의 명가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을 사람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가나 혼인잔치 결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유치부 아이들하고도 해야 되고 어린이부하고도 결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좀 고민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누구에게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결혼 관련해서 조금 우리 교회에 결혼 잘한 분들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몇 분에게 부탁을 했는데 안 주신 분도 있는데 주신 분 중에 일부를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누구죠? 와우, 박수. 이분 결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죠. 누가 잘했을까요? 둘 다. 그래. 믿음이 충만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위원회 총무이신 우리 박 집사님, 우리 이하림 집사님 가정의 결혼식. 여러분 아세요? 박 집사님이 이하림 집사님 얻으려고 미국까지 가서 무릎 꿇고 얻어온 아내입니다. 여러분 이런 열정이 필요해요. 물론 열정에 속기도 하지만 지금 잘 살고 계시죠? 자,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와우. 우리 박수. 우리 박서린 사모님께 허락받고 보낸 건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우리 하여튼 여러분 머리 짧았던 적도 있었던 우리 김상희 간사님 결혼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은 잠깐만 보여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그만 내려주세요. 우리 사모가 없을 때 잠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내일 사모가 오는데 사모 있었으면 제가 오늘 저녁을 굶을 뻔했는데 가족은 건들지 마라 이러는 거. 우리 설교 때 우리 목회자 가족은 자녀들 아내 이런 거 이렇게 예화로 드는 거 아닌데 저도 저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결혼이란 좋은 거죠.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부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 어린이부 여러분 엄마 아빠 부부싸움 하는 거 본 사람은 오른발 새끼 손가락을 드세요. 저요 하면 안 돼요. 끝까지. 자,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 하는 거 내 눈으로 목도했다 이런 사람은 오른발에 새끼 발가락만 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많이 봤을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완전한 결혼은 없습니다. 완전하진 않아요. 이 땅에 있는 어떤 결혼도 완전하지 않고요.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가나 혼인잔치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표적이 기록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파워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가 부족한가, 뭐가 결핍되어 있는가, 그걸 채우시는 분은 누구인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예요.
이 이야기를 읽어 나가기 위해서 유대인의 결혼 문화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는데 PPT 몇 장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유대인들은 정혼을 먼저 합니다. 약혼이라고도 할 수 있죠. 정혼을 먼저 하고 나서 1년 정도 보통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상태에서 성령의 잉태를 받죠. 근데 이 실제 결혼이에요. 근데 떨어지는 게 약혼하고 나서 떨어져서 뭐 하냐면 신랑은 그 다음 사진 볼까요? 네, 그 다음 사진 정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진을 보겠습니다. 남편은 결혼했는데 정혼을 하고 나서 남편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와 같이 살 집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와 약혼을 하시고 정혼을 하고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와 함께 살 집을 준비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근데 집이 준비되면 언제인지 모르게 남편이 오는 거예요. 이제 진짜 결혼을 하러. 그 다음 사진 부탁합니다. 넘겨주세요. 1년에 기다리면서 남편은 집을 준비하고 아내는 시댁살이를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댁 가면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시댁 가면 음식도 다르고 저희 경남 진주에 이사를 오면 이 방아가 들어간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근데 저희 아내는 이 음식을 못 먹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처음 상견례 했는데 이 음식이 나왔기 때문에 못 먹었어요. 마치 고수나 이런 게 들어간 음식 같아서 못 먹는 사람들이 있거든. 지금은 없어서 못 먹지만 말이죠. 그래서 하늘나라 시민으로서의 준비를 신부는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사진을 볼까요? 그리고 나서 신랑이 언제인지 모르게 도둑같이 오는 거예요. 이 신부를 데리러.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열처녀 비유처럼 항상 준비되어서 신랑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건 결혼식 하기 위해서 신랑의 친구들과 함께 신부 집으로 오는 겁니다. 다음 사진이요. 그래서 혼인잔치를 시작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의 이 축제 기간을 가지는 거죠. 자, 이 혼인잔치에 가나 혼인잔치가 이 잔치입니다. 정혼을 하고 1년이 지나서 기다리고 실제 결혼식이 일어나는 순간을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보는 거죠. 그 다음 장이요. 그런데 이 포도주는 여기에서 포도주는 이 말씀 읽고 나서 오늘 잘 됐다. 예수님도 술 드셨고 첫 번째 기적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이니 맥주나 위스키나 소주는 아니라도 오늘 포도주는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닌 건 아시죠? 포도주의 상징은 기쁨과 충만함입니다. 근데 이게 이 잔치에서 결여된 거죠. 떨어집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건 모든 결혼만이 아니에요. 모든 학교, 모든 학생들 인생 가운데 뭔가 충만한 게 결여되어서 문제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다음 사진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정결 예식에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면 이런 정도 딱 이 사진은 아닐지라도 정결 예식을 위해서 쓰는 돌 항아리들이 있었는데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웠는데 뭐로 변했다? 마지막 사진이요. 네,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입니다. 이 결혼의 기본적인 유대인의 결혼 습관을 예식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내려주시고요. 네, 우리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알아야 될까? 우리 결론은 말씀드렸지만 조금의 시간을 통해서 이 결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찾아 나가기로 합니다. 요한은 이 첫 번째 표적을 포함해서 7개의 표적을 이야기하고 요한복음 전체를 써 나가는데요. 이 글을 포함해서 모든 요한복음을 읽으면 이런 결과가 생기기를 원하면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성경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우리 PPT를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하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PPT에 제가 준비했습니다. 보여주시기 바라요.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아멘. 여러분, 이 요한복음 2장의 말씀도 이걸 읽고 이걸 내용을 잘 알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구나 라는 것이 깨닫게 되지고 믿어지게 되는 것이 이 말씀이 기록된 목표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 읽고 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로 오네요. 앞으로 2주 더 해서 오늘 포함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시리즈를 할 텐데,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멘. 자, 여러분, 이 가나 혼인 잔치를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보면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이기 때문에 2장 1절 이 가나 혼인 잔치의 사건은 요한이 이 기점으로부터 7일째 되던 날입니다. 7일째 되던 날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이 집중적으로 1장, 2장에서는 7일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창세기를 시작할 때도 7일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까지는 아주 긴 3년의 이야기를 하고요. 13장부터는 한 2주 동안 있었던 걸 요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일주일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온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뭘 했냐? 안식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첫 번째 일이, 따라갑시다, 결혼 주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들고 나서 처음 하신 일은 가정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국가와 교회, 물론 가정이자 교회이기도 하고 가정이자 국가이기도 한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라는 거죠.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성경은 가정이 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남편은 아내에게 처음에는 I love you 세레나데를 불러주다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 말은 당시에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담은 세레나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 가정이 깨어지죠. 당신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만들어주신 저 아내가 나를 속여서, 서로 핑계대고 싸우고 하는 일이, 이 관계가 깨어짐이 가정에서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성경 모든 이야기는 이 가정의 회복, 부부의 회복, 또 모든 깨어짐의 회복을 통해서 어떤 가정과 어떤 교회와 어떤 나라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가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2장의 핵심은 포도주가 떨어지고 결핍이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인생은 무언가가 부족합니다. 인간은 무언가가 항상 부족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채워주시고,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항상 뭔가 부족해서 헉헉거릴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요즘 부부 사이에 뭔가가 부족함을 느끼는 부부가 있다면, 어린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짜증이 나고 힘들까? 게임을 해도 뭘 해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 내면의 문제가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걸로 채워봐도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 이 유대인의 명절에 따라서 예수님이 또 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데, 이 요한복음 전체는 당시 이스라엘 유대교가 뭘 결핍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거든요. 그 대표적인 이름이 이 돌 항아리예요. 우리 6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PPT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그렇게 다른 몇 구절만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넘겨주시면 좋겠고요. 돌 항아리는 뭘 의미하냐면, 돌 항아리는 유대교의 불완전함을 이야기해요. 이 돌 항아리에는 원래 뭘 담아 놓냐면 물을 담아 놓아요. 물을 담아 놓은 이유는 뭐냐면, 집에 들어갈 때나 아니면 밥을 먹을 때나 어떤 예식이 있을 때 손을 씻고 정결해지려고 하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문제는 오늘 이 본문에서 돌 항아리는 그걸로 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돌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물은
유대교인들이 당시에 가지고 있던 모든 율법을 이야기하는데, 율법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상징하는 화살표이지 지시표이지 그것으로 깨끗해질 수는 없다는 것이 성경, 로마서, 히브리서,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거지만 그걸로 사람이 깨끗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는 예식에서는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을 변해서 포도주로 만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가를 알려주시는 이야기라고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나서 13절부터 나가면 어떤 이야기 있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성전 청결 사건.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봤더니 성전 뜰에서 돈 바꾸는 사람, 또 멀리서 온 사람들을 위해서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살 수 있도록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결국 그 핵심이 뭐냐면 성전에 예배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장사하러 오는, 깨끗해져야 되는 그 예식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그 건물 안에 사람들의 흉악하고 더러운 욕심만 가득 차 있었던 때가 당시였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2장 전체 가나 혼인잔치와 이 성전 청결 사건을 이야기해 주는 핵심은 우리가 어떻게 정결해질 수 있는가예요. 당시는 성전으로도, 유대인들의 제사장으로도 깨끗해질 수 없고, 율법을 대신하는 그 정결 예식을 상징하는 돌 항아리에 있는 물로도 깨끗해질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뭐가 진짜 성전이냐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기로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정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의 전입니다. 이 말은 이미 깨끗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는 여전히 더러운데요, 나쁜 생각했어요, 거짓말했어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중에, 저는 청소년 때, 초등부 때, 어린이부 때, 주일 교회에 올 때 저만 왔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교회 안 왔어요. 근데 다른 친구, 장로님 아들, 안수 집사님 아들, 집사님 딸은 엄마가 헌금 봉투를 챙겨줘서 헌금해주게 했어요. 근데 그 친구도 오다가 오락실에 가서 갤러그하고 그런데 돈 쓰고 헌금 안 하고, 저는요 용돈도 잘 없어서 아버지 구두 닦아가지고 생긴 용돈 정도 가지고 그걸로 헌금했어야 됐어요. 근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저희 집이 식당을 했기 때문에 식당에 결혼식 손님 받고 서빙하고 도와주면 당시에 엄청 큰, 지금 따지면 15만 원, 20만 원 되는 4만 원, 5만 원을 용돈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한 번에. 그런데 그걸로 헌금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그걸로 일부 헌금하고 일부는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사탕 사 먹고 게임하고 이렇게 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친구도 있으면 회개할지어다. 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때로는 나쁜 생각도 하고 하나님 걸 뺏어서 내가 쓰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믿은 우리를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왜 나를 성전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실제 이스라엘이 있었던 성전도 지저분했는데 나도 지저분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왜 정결하다고 해주냐면,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장 14절을 우리 PPT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이부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피 색깔이 어떤 색깔이죠?
빨간색이에요. 대부분. 만약에 녹색 피가 나오면 에일리언일 가능성이 있어요. 대부분의 피는 빨간색인데 빨간색의 피로 옷을 빨래를 하면 옷이 어떤 색깔이 될까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시 PPT 보여주세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을 같이 봅시다. 시작.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어떻게 피로 씻었는데 희게 되죠? 이것이 요한이 요한복음만 쓴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도 썼잖아요. 우리가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에 담긴 정결 예식에서는 물로 깨끗해지지 않고 포도주 빛이 떠올리게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는데 그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 집안에 부부간에 싸우게 하고 성도 간에 다투게 하고 내 마음에 뭔가 채울 수 없는 그 허전함이 있게 된 그 죄 문제를 유일하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피에 깨끗해진 성도님들이 또 어떻게 해서 그 순결함과 정결함을 지키냐면 우리는 깨끗하게 주님께서 보시는데요. 이 깨끗함과 정결함을 이 퓨리파이한 깨끗함을 지키기를 원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의 정결함을 지키는 방법은 조금 전에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경제적으로 궁핍함을 주시고 때로는 제가 있었던 중국에서 기독교가 박해받는 것처럼 큰 환난을 경험하게 되고 제가 어릴 때 많은 친구들을 전도했는데 전도해서 초등학교 초등학교 5학년 때 친구를 전도했어요. 근데 그 집에서 나온 우리 그 집의 오빠가 그 여자의 머리를 잘라버렸어요. 머리카락을. 교회 간다고. 그런 핍박과 환난 등. 제가 아는 친척은 전도를 해서 교회를 다녔는데 아버지가 그 중학생인데 빨가벗겨가지고 동네 문 밖으로 내보냈어요. 동네 창피하게. 예수 믿는다고.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데 그런 모든 환난을 우리에게 왜 주시냐면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런 어려움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결해질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나서 우리가 정결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많은 소와 양이 죽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는 깨끗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는 앞으로 우리가 누릴 천국에서의 하늘나라에서의 결혼식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는 물을 포도주로 바뀌면서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신 걸로 끝이 나지만 그 체험은 곧 다 마시고 나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땅에서 거룩하고 순결하고 신부로서 잘 단장된 우리 교회와 함께 다시 결혼식을 할 것인데 그때는 정결함과 순결함이 잘 준비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하늘에서 진짜 결혼식으로 통해서 이 땅에서는 맛볼 수 없는 진짜 즐거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내다보게 만드는 말씀이 오늘 가나 혼인잔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다음 PPT를 한번 볼까요? 다음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 중보기도 시간은 아닙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결핍을 풍요로 채우시는 분. 또 우리 파란 글씨 두 번째 읽어볼까요? 보혈로 정결케 하시는 분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한 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나에게 있는 모든 부족한 걸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포도주가 부족한 걸 채워주셨지만 여러분에게 포도주가 부족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른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술이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여러분, 술은 부족하잖아요. 우리에게 부족한 건 뭐죠? 다른 필요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필요한 그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로 깨끗해집니까? 우리는 윤리 도덕으로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PPT 내려주시고요. 그런데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난 다음에 싸워야 될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일단 다 주님과 하늘나라에서 결혼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될까는 저마다 다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의 한편의 강도도 천국 갔어요. 구원받아요. 근데 그 사람도 구원받으니까 우리는 어떤 꿈을 꾸죠? 막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 잘 믿고 그때 천국 간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뭘 놓치냐면 이 땅에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풍성함은 못 누리는 거예요. 희한하게 십자가 한편의 강도나 일찍 목사나 선교사 자녀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그 사람들이랑 똑같이 천국 가서 똑같이 성도가 되고 똑같은 대우를 받아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기간이 다른 거예요. 그것만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천국 가는 이 땅에 삶이 없는 사람은 그만큼 천국을 못 누리게 된 사람인 거죠. 많은 분들에게는 나 그거 안 누려도 돼,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많은 여러분들은 꿈꿔야 됩니다. 나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고 이 거룩한 성전을 잘 거룩하게 가꾸어서 정말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를 맛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품기를 원해요. 히브리서 10장에 가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청소년부 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청년부 때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뒷걸음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히브리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제가 신방을 다녀보면요, 어떤 집사님이 이래요. 교회를 잘 안 나와서 신방을 갔는데 제가 물어보면 저 청년부 회장 출신인데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 20년 전에 청년부 회장했다는 게 뭐라고? 오늘의 흘러간 물로는 오늘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는 옛날 30년 전 부흥사 목사님의 이야기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흘러간 과거의 이야기가 오늘 흘러 넘치지 않은 생명력이 없는 신앙생활이 나에게 어떤 기쁨을 줄 수 있습니까? 저는요, 청소년부 찬양팀 출신이에요. 그런데 지금 집사인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뒤로 물러서 있는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히브리서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은 교회 안 갈 이유가 분명했어요. 코로나나 팬데믹 정도가 아니에요. 교회 가면 직장이 뺏기기도 하고, 교회 가면 머리카락이 잘리기도 하고, 교회 가면 온 빨가벗겨져서 집을 쫓겨나게 되는 건 정도의 수모를 당하니까 교회 나가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할 그런 핍박에서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근데 사도는 히브리서 10장을 쓰면서 그런 상황에도 담대함을 멈추지 말고 전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는 신앙생활이 우리를 정결하게 해줄 것입니다. 미국에 한번 세들백 교회에 매년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가서 한국 대표로 가서 목적이 이끄는 삶 세미나에 참석했었는데요. 청소년부 건물의 이름이 있어요. 뭐냐면 용광로예요. 용광로. 뭐라고요? 용광로. 청소년식에 수많은 유혹이 있고 예수 안 믿고 뒤로 물러가려는 그런 유혹이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용광로에서 녹아져서 정말 정금같이 순수한 사람 청소년들이 빚어내겠다는 열망으로 릭 워렌 목사님이 청소년 부서실 이름을 용광로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순수한 신앙을 지키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결혼하기에 합당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하얀 드레스를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정결함이 필요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돌아보세요. 특히 어른 여러분, 한 주간을 어떻게 정결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사셨습니까? 우리는 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하고 마지막에 하늘 위에서 결혼할 그 웨딩을 꿈꾸며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에게 뒤로 물러서지 말라고 요구하시고 요청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진을 해야 되지 뒤로 물러서서 후퇴하는 생활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제자 훈련을 하든 성경 일독을 하든 풍삼을 하든 풍빛을 하든 여러분 신앙이 있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제발 모여서 옛날 이야기하지 말고 오늘 내가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남자들이요, 남성들이요, 그 결혼을 지키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부로서 우뚝 서 있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이 믿음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를 찾아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PPT 2장을 보고 우리 광고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냐? 세 번째, 우리 파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로 견디게 하시는 분. 여러분, 주님을 붙드세요. 그럼 유혹에 빠지지 않는 힘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더욱더 예수님을 붙들고 인내로 주님 앞에 정진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 우리에게 주님께서 뭘 원하시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시는 분. 여러분,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마지막 구호처럼 우리 외치고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읽고 암송하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혈로 씻긴 정결한 신부여, 소망의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여러분 옆 사람을 보세요. 이렇게 다 할 수 없겠죠? 여러분 이렇게 한마디만 합시다. 저를 따라해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깨끗한 신부입니다. 저 남잔데요,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요. 모든 교회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여러분은 이미 정결한 신부예요. 근데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따라합시다. 소망과 믿음으로 전진하십시다. 옆 사람에게 하자고요. 시작. 소망과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믿음으로 전진하는 신앙을 가지기는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결핍을 주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정결하게 살아가는 주의 신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